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부터는 오늘 말씀의 모범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모범 이전에 설교 제목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몇 구절이 되어지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많지가 않죠.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멘! 네, 맞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지금을 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를 항상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우리는 소망의 사도라 이렇게 불러요. 소망의 사도라. 바울은 믿음의 사도라고 하면,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면은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의 눈길은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를 베드로는 늘 시선을 거기에 두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그런 삶을 살고 그것이 베드로가 소망의 사도가 된 이유거든요. 마지막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얘기하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만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 즉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죠.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앞에하고 뒤가 시제가 달라요. 시제가.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고난과 어려움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도 선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고난 받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요 그 사람들이 약삭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고난은 피해가고요 좋은 일들만 자기들의 몫으로 챙기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들이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꼭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제약도 많고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것은 근시안적으로 우리들의 당면한 삶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흘린 그 눈물을요 우리 주님이 다 씻겨주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난받을 사람들은 그때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라도 그들의 삶을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마지막을 생각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의 어리석음을 베드로는 지적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 이 고난이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톱에 켬을 당하고 칼에 베임을 당하고 그 당시에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단어는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그게 우리의 순교요, 우리의 고난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어제 우리 안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바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하여서 내가 주머니에 손해를 보면서도 그것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장로님을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며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안아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에게 손해가 없다? 잘못 믿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소망의 그 시점, 베드로가 바라보는 시점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제가 군대를 갔잖아요. 아이고 또 군대 얘기 나왔네. 군대를 갔는데 농산군번인데요. 특공대로 저기 인제, 원통시나 글로 갔잖아요. 그래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며칠 지났는데요. 아주 군기가 바짝 들어있죠. 며칠 지났는데 다 복도를 치팍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간접 체험이라도 하세요 좀. 집합 그러길래 그냥 후다다닥 뛰어갔더니 보통은 신병들이 앞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보통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고참 순으로 앞에서부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련 병장은 어슬렁거려서 맨 앞에 앉고 맨 쫄다고는 맨 뒤에 앉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삐딱하게 모자를 쓴 전역하는 그 병장이요. 말년 중에서도 이제 곧 나가는 그 사람이 딱 앞에 나오더라고. 난 어디 있었게?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앉아 있는 거. 맨 뒤에. 맨 뒤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꼭 주님 앞에 우리들이 서는 그 마지막 장면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 말년 병장이 제대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전날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안 올 것 같아요. 내가 저 자리에 서겠나? 안 올 것 같다니까요? 안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군복을 벗었잖아요? 온 거예요, 그날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 아이고, 언젠지도 잘 모르고, 시도 때도 안 가르쳐 주면서, 뭐, 그날이 뭐 진짜 오겠어?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날에 눈을 두고 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날은 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날이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거기에 내가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전역하는 그날을 헤아리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들 누구라도 한번 탁 물어보면요. 아, 전역 얼마나 남았어? 그러면 한 10개월 남았어요. 이럴 것 같죠? 아니, 날짜로 계산해가지고 나 며칠 남았어요. 이런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날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 내 가슴이 열려있고 그날을 고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즐거운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신원의 날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너 아무도 안 알아주고 심지어 사랑하는 교회 정목사도 안 알아주는데 너 고생 많았다 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날. 그 날을 소망하면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손해를 감당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죠.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보면요.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단통 시즌에 주일날 교회를 오다니.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많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요.
내가 헌금하고 그러면서도 그것도 예산 탓을 내면 아주 그냥 고약해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손해보는 것들, 그게 의미 없는 것 같으면요, 그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죠. 뭐하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다니면서 그러다가 말면 그만이지. 그만이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계산하는 날이 이를 것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아멘 하면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뭔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게 뭔가, 내가 헌신할 게 뭔가, 내가 내 것을 내놓고 내가 나라를 누리지 아니하면서 내가 헌신하며 수고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무언가를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 그 요구가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잖아요.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할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내게 도리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와 오는 내세에 모두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제어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넓은 길이 있지만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지나는 거예요. 넓은 문이 있지만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 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나도 언젠가 저기에서 전역하는 그날,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전역하는 그날, 그때 전역하는 병사가 부모님의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해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시간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열심으로라는 말은 그 당시에 4대 분파 중에 하나인 열심당원들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단어로 베드로가 쓰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오해가 있어서 뒤에 사본, 즉 핍박의 시대 이후에 나오는 사본에는요 이 단어를 바꿔서 표현했어요. 근데 원래는 열심당원들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선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열심당원들이 유다의 독립을 위하여 쟁취하기 위하여 지금 무장 봉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주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도 그 사회적으로 열심당원들이 막 이 봉기를 일으키고 여기 로마를 대항을 하니까 완전히 그냥 돌 하나도 도로 위에 남지 않게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열심당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당원들은 유다의 독립을 위하여서 열심히 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당원들처럼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열심당원들이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저렇게 싸우는 것처럼 너희들은 선을 위하여 열심당원들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팔복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태복음 5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복되다는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내가 의롭게 행하면 남들이 인정해 주지 이렇게 바로 가거든요.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의롭게 살면 남들은 인정 안 해주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어리석네.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는 우리를 인정해주고 알아줘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함을 주님은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선이 마지막 날에 가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현세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보면은요, 이 땅을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어려워요. 시험 들기가 쉽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꼭 들어요.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꼭 그런 생각이 우리들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교회 큰 행사를 마치고 나면 공허해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날의 시선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고 내가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피곤치 아니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그러면 다르잖아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한테 물어요. 우리 박균현 집사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세요? 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더 편한 길도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사세요? 묻지요. 그게 바로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묻는 걸 왜 물어야 되냐면 의를 행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마다하지 않냐고 받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요즘은 순교가 없으니까. 의를 행하는데 다 인정만 해주면은 그거는요 별반 도움이 안 돼요. 의를 행하는데 고난이 찾아와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바른 그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교회를 섬기면서 낙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 수 있어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 그래야지. 받았다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질문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두 가지 마음 자세로 그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누군가 나도 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소망에 관해서 묻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교회 정 목사님 훌륭하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거든. 해가지고 장로님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내가 왜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고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 받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전도예요. 전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이유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그것을 대답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를 행하면서도 고난받아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때 가능한 것이요,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길 때야 가능한 것이요, 선한 양심을 품고 늘 내가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인데, 그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다른 사람들이 물을 수가 있고, 그때 우리는 전도가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거반 3명이나 지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해야 되겠어요. 어제 연석회의를 한번 해보니까 앞으로 일이 그냥 술술 풀릴 것 같더라고요. 뭐든지 얘기만 하십시오. 내가 받아줬고 다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네. 그래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자꾸 와서 물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어떻게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 항상 기뻐? 어떻게 그렇게 감사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야 돼요.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불평이 많어?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맨날 그 내천자를 그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면은 그 기쁨의 빛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그들에게 계기가 생기면은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그때 내가 이래이래해서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어. 나의 삶의 신앙 간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잘못 산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 증거라는 것을 보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4장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비동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죠. 아멘. 남들을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일어나셔서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감사하세요. 너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의 뒤편을 보라, 주님이 주실 축복을 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에게 이익이 없는 것 같다 여겨질 때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저희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떠오르는 태양빛과 같이 힘찬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의 삶도 단단하여지고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의를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아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을 섬기며 눈물로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선교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